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가던 방식과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스펙을 늘리고 너희 능력을 늘리고 주변에 좋은 인맥을 두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이제 당신의 그 삶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삶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혁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그저 머리로 하고 계산해서 하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은 듣기에 좋을 수 있지만 사람의 능력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언제 사람의 능력이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를 붙잡아서 그 기름 부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꿈꾸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세대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금잔 같은 화려한 것에 취합니다. 제가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딱 하나의 그림이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좀 세속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잔이 떠오르더라고요. 금잔, 바벨론을 오늘 금잔에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우리가 다 얘기할 때, 수저를 얘기할 때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어떤 그릇인지를 많이 따집니다.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아니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인가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은 누구나 다 그 욕망 가운데 취해 있기 때문에 금잔 같은 화려한 것을 본다는 것이죠. 누구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함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바를 이렇게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취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솔로몬이 그랬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칭해지는 그 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의 삶 가운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겸손했던 솔로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이 가진 힘이 강성해지는 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이야기는 물질에 취해버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금잔이라고 보이는 것에 겉에 삐까뻔쩍한 그것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금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온 열방과 세계가 그 바벨론이 준 금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서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미쳐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믿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교회를 보면은 좌와 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말세라고 말하는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잠시 급하게 가던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에 휩쓸려 하루하루 그냥 막 날려가듯이 그냥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술에 취한 것 마냥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사방을 볼 때 인생이 너무나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미아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이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다 망가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생명의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없냐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냥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금잔처럼 보여요. 화려합니다. 근데 그것들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면 뭐예요? 죽어 있는데. 살아있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가져야 되는 심정은 단 한 가지인데, 이들이 죽어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그 삶의 무게를 그들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뭐에 빠져드냐면 물질에 빠져들고 쾌락에 빠져들고 그 가운데 물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쳐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 바벨론을 렙가메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 그들이 그를 키질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그를 칠 것이다. 자, 영원한 것만 같아 보였던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은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키질에서 날아다니는 겨처럼 가벼워져가지고 그것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기 계신 두 분은 잘 모르세요? 키질 뭔지 알아요? 키질? 그거 맞아요. 그거 키가 이렇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좀 자주 봤었는데, 타작된 곡식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이 무게 때문에 가벼운 겨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낳는 것이죠. 키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키질을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때를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다 얘기해요. 말세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말세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그 순간에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진 모든 신앙인들이 다 얘기했어요. 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오면서 말세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진짜 너무나 명확해졌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알곡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바로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한 생명을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의 중심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실 때에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상 따라가면 악인처럼 가벼운 겨처럼 돼버려가지고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질하실 때.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실 때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휩쓸릴 수가 있고, 사단은 지금 이때에 우리를 보면서 딱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제발 한 걸음만 헛디뎌가지고 엎어지기만 해라. 사단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 파멸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울부짖으라. 그의 고통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라. 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했으나 그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 이는 그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다다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의 상태가 치유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떤 표현이면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진 중심을 제대로 회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해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가라. 각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라.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지금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이다. 여호와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자, 보시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멸망 가운데 너희가 휩쓸리면 너희도 똑같이 당하니까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가지고 그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한가운데서 도망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그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바라보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한숨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진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망가라. 세상 가운데 잠식 당해서 죽지 말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시온에서 선포하자.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라. 여호와가 메대 왕들의 혼을 일으켰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목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것이 여호와의 보복, 곧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자, 10절에서 시온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예루살렘, 베들레헴, 신약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만한 그 계속 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김경 목사님 이전에 설교에서 법궤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법궤가 옮겨진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다윗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확장되면서 시온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도시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거하는 처소를 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시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파괴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합니다. 왜?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침략자의 손에 더럽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이들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님의 임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그 손에 맞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이렇게 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원래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 사역에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혼자서 막 기타를 잡고 막 3시간씩 찬양하고 4시간씩 찬양하고 막 그랬던 시간을 가졌었어요. 목이 뭐 나가건 말건 상관없이 막 그랬었다가, 이게 그 찬양 집회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청소년 찬양 집회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크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제가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잠깐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욕을 막 하면서 오늘 엄청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철을 가는데, 제가 찬양인도 하고 나서 지하철을 가는데 청소년 애들이 막 오늘 찬양팀이 엄청 좋았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네가 찬양팀 사람들을 아이돌처럼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이들이 진짜 구원받았나? 왜냐면 욕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게 막 의심이 되면서 생각하게 됐죠. 집회로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뭐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이 집회 가운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이 변화하는 사람들의 단점을 보게 됐는데, 너무 불규칙합니다. 왔다 갔다를 너무 자주 해요. 그게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꼼꼼하게 세심하지 못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막 제대로 뭐 일을 못해요. 조직에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막 튀려고 하고 막 어떤 반짝반짝거리는 건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허언이 너무 많아요. 거품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거를 훈련하려고 하나님 앞에 뭘 훈련했냐면, 그러니까 뭐 대학생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은 요럴 수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수업을 안 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가면 혼나니까 가는데, 대학교 때 딱 돼가지고 수업을 안 가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저. 근데 이게 하나님 믿는 예배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훈련했냐면, 가서 자도 좋은데 무조건 가자. 그래서 그 훈련을 시작했었습니다. 서서히. 그 다음에 뭐 훈련했냐면, 가서 안 자는 훈련을 했어요. 수업을 못 들어도 괜찮으니까 안 자는 훈련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훈련을 해나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집중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 계시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봐도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느냐? 성령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실 때,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 상담과 심리적인 이론에 제가 좀 심취했었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했냐면, 답 없는 사람은 그냥 답이 없다, 못 바꾼다, 저 결점이 있고 저 문제가 있는 사람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냐, 제가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걸 바꿀 수 있다,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그런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 만지시면 바뀌겠죠. 근데 저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가 요 근래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저를 엄청나게 깨시면서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 언제 바꾸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단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내가 직장 가운데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지만 이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 안에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녀도 이 사람들 중에 이 비밀을 잡는 사람이 적은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에 또 나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거예요. 왜냐? 이 비밀을 모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사모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회복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평생의 가치로 여기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온의 회복을 꿈꾸며 날마다 주님 그 발 아래 엎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